며칠 전이었습니다. 저희 집 뒤에 봉제산이 있습니다. 그리 높은 산이 아니지만 제가 가끔 그곳에 갑니다. 고개를 넘어서면 아주 평평한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여러 운동 기구들이 있습니다. 무게를 들어 올리는 기구에 제가 누웠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 마리의 까치들이 입에 가지를 물고 열심히 지은 집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동은 그만두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까치가 집을 리모델링하고 있구나. 아마 곧 새끼가 태어날 모양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까치가 집을 단장하고 아마 새끼가 태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봄이 되었는데 너의 인생의 집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허물어진 것은 없는가? 리모델링 할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순절이 그때는 바로 눈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과연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함께 새봄이 되어 어떤 나무는 이미 꽃을 피웁니다. 남쪽에서는 많은 꽃들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서울에도 산수유는 이미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푸르러가는 생명으로의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집은 어떻습니까? 물이 새는 곳은 없습니까?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단장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고칠 것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믿음의 집이 잘못되는가? 왜 믿음의 집에 욕심이 생기는가? 왜 믿음의 집에 문제가 생기는가?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좋은 습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믿음의 기본 자세가 제대로 되어져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가를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는데 그때 바나바는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은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선교를 못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미성숙한 변하지 못한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그 상황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독을 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바나바는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에서 돌아가 버린 그런 미약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심하게 다투고 싸웠대요. 바나바가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선교지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참으로 마가 요한은 그때 바울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몇십 년 만에 마가가 바울의 마음에 들었어요. 내 일에 유익하다. 그때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다락방을 내어주어 교회의 적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될 정도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마가는 그동안에 새로워졌습니다. 믿음의 집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 마가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맙시다. 너의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나의 인생의 집을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까? 고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할 것이 있습니까? 새롭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성령으로 경건의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뜻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내 인생의 집을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의 나의 믿음을, 인생의 집을 성령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 이 사순절에 믿음이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까? 한 번은 제가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 갔는데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었어요. 집사람이 자꾸만 저보고 자전거를 한번 타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요. 내 못한다. 오랫동안 타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자전거를 탈 수 없다. 그런데도 자꾸만 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조금 잘 안 돼요. 조금만 지났더니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타는 정도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제가 많이 자전거를 탔어요. 중학교 때도 계속 탔고, 또 시골에 전도사 할 때도 탔고, 그 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탔던 경험이 제 몸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비하게 창조하셨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에 의하여서 우리의 몸도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몸이 기억하여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에게는 근육기억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혹독하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시합할 때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움직인대요. 무용수나 피겨 선수들이 연기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피나는 훈련들이 몸에 기억되어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로드니 크렘이 쓴 사람을 위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운동 감각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 제대로 자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찾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저 말씀에 나오는 몸이 뭘까요? 영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육체도 아닙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 그 몸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과 마음과 육체의 전 인격을 1절에서 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하여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몸에 익혀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인격에 배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근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동안 관념적으로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난 3개월 가까이 심한 기침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병원에 온갖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자지 못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에서도 느껴졌지만 제 마음에 크게 느껴진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같이 성숙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기억되는 거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내 인격에 새겨지는 거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 울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대부분 마음에 의하여서 몸이 움직이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의 복을 먼저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단계는 아직 부족합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진정한 성숙의 변화,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 변화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 인격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 몸이 기억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선수들은 몸에 기억하기 위하여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태능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투선수는 얼마나 샌드백을 쳤든지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베이고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베어서 굳은 살이 두툼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순절입니다. 이번 이 기간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기억되는 경건의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요즘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40일 동안 일일이 금식하는 것도 금방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여 세계 1등하고 금메달 따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몸에 기억되면 이 세상과 천국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의 금메달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새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한번 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세계 1등하기 위하여 훈련한 것보다 더 많이 훈련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제사 대결을 할 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임재하지 않으면, 제사의 제물이 태워지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 죽이는 대승리를 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저 남방의 땅 로뎀나무 아래까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쳐버렸습니다. 엘리야 예언자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때 엘리야의 몸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핍박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을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경과 관계 개의치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몸에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모함하던 사람을 모두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중에서도 2인자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몸으로 기억되는 변화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에도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몸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덕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몸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시인이 시를 쓴다. 시인의 경지에 올랐다. 그때가 되면 시가 시인을 만든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때가 되면 집이 사람을 만든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드린다. 기도 드림이 좋은 습관이 되었다. 그때가 되면 기도가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믿음의 출발은 내가 기도드리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좋은 습관이 되면 기도와 말씀 묵상이 주의를 지키는 것과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몸의 기억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2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몸에 기억되면 몸에 기억된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저절로 저렇게 만들어져요.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말로 세상과 세대로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처럼 좋은 곳이 세상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나 세대는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곳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의 시대, 소돔성의 시대는 모두 세대입니다. 세속화된 곳입니다.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몸에 기억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삽니다.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저절로 들어가는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경건을 통하여 몸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몸에 기억이 되어 세속화되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어떤 덕목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덕목이 필요합니까? 김연아 선수가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연기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김연아 선수뿐이겠습니까?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는 데는 모두가 다 훈련할 때에 인내의 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의 열매가 근육의 기억입니다. 몸이 기억되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불편한 거 싫습니다. 고통이 오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때 인내해야 제대로 된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죠. 즐기고 재미있게 살고 싶죠. 그러나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것은 인내 속에서 오는 겁니다. 인내 없이 경건의 훈련이 몸에 기억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신랑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 살면서 인내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고통과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인내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적 신랑입니다. 그 주님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정말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까지 참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십자가까지 참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을 때 십자가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범을 닮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주님 때문에 불편의 길을 걸어갔고 그들은 모두가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감당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왜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까? 처음에는 모두 생명의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불편한 것, 힘든 것,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그로 인한 삶의 실전에 주님을 위하여 불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인내의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인내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에게까지 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그러한 경험을 성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기억될 수 있는 훈련을 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주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몸에 기억이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봅시다. 그는 인내로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인내하며 했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꾀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가 막히는 경건의 훈련을 한 겁니다. 참으로 몸으로 기억되는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내 멋대로 쓰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아도. 빌보서 3장에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난지팔만에 할례된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에 정통한 것 제가 덧붙이면 헬라 철학의 능력, 로마 시민권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요,
바울에게 율법에 정통한 것, 헬라 철학의 능력이 없었으면 지금의 열세 서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아 성경 말씀 열세 서신을 쓰고 그것이 기독교의 근간 교리 뿌리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참 보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게 있는 물질, 지위, 건강, 지식 전부가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몸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내하며 한번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되면 내게 있는 세상의 가치가 축복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인내로 경건의 훈련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해지며 마음이 새롭게 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가치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몸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